오늘은 주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영생의 말씀에 복을 받는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올리십시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영광일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 어떤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의 결과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자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하여 현실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에 창조 목적 학교를 7,000년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살도록 정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운원하신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직접 성육신하여 100%의 인성의 몸을 입고 피조물 세상에 오셔서 직접 수행하시고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부활의 소망인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상고하여 우리는 어떤 부활에 들어갈 것인가 스스로 깨닫고 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주님의 신부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육체가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하여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입니다. 이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 6,000년 동안 죽어 낙원에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6,000년간 죽어서 낙원에 있는 신부 후보생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변화체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장면을
영 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미 낙원에 있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육과 혼과 영이 하나 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었고, 땅에 있던 우리들도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끌어올려졌습니다. 끌어올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땅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공중 강림 때 들림받는 자들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남았으며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들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는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과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있으며, 사단의 자녀들과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단의 자녀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의 자녀들과 지옥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의 부활의 결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씀대로 사탄의 자녀들은 이 말씀과 같이 불못에 던짐을 받기 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과 공중 강림 사건까지를 독수리 시각으로 계시를 받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의 부활은 7년 환란의 때에 순교자들이 지상 재림 전에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순교자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7년 환란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며,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기독교인 중에 낙원에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여 창조 목적 학교 폐교식에 참여하게 되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또 천년왕국 때 죽지 않고 육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폐교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찬은 단순 부활만 믿어도 됩니다. 거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시나리오를 모르며 막연하게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겨우 구원받아 천국의 계층 사이에서 일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낙원에 가서야 알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없이 막연하게 천국은 다 좋은 곳이니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층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부활의 소망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국은 창조 목적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나 다 분류하여 각자의 계층이 결정되어집니다. 저는 이 심판의 장면도 주님의 은혜로 영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인 곳에서 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다 호명하셨고, 그 이름이 불려지면 투명 저울 위에 올라가고 한순간에 그의 모든 삶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직분을 주었고 계층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천국에서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창조의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평가의 날이 있으며, 평가받은 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살 것이라고 부활을 알고 있다며, 그는 평범한 백성이나 시민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천국에 자신의 집조차도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주님의 양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으로서, 나그네여 순례자여 천국 시민권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팔복을 주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하셨사오니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국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신부로서 주님 배우기를 바라옵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에녹의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머리들 위해 시편 91편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에녹의 영성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의 증인으로 살다가 들림 받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양무리 이해와 저들 가정 이해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